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를 계수하는 이야기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12지파를 배치하는 이야기가 진행됐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 전체를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 그림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큰 동남서북의 진영들을 이제 다 다루었고, 이게 그 가운데 지역의 조그맣게 모여있는 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다뤄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결국 시내산에서의 언약에서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에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제사장이 레위인을 관할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제사장이 레위인을 관할한다 라는 이야기 나와요. 5절부터 9절에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에 그 모든 직무를 하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이 관할한다. 근데 거기 말에 10절에 보면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앞에서 1절 4절에서는 제사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정체성이 나와요. 레위인은 어떤 존재냐? 첫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역시도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하지만 그 대신 레위인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즉 죽어야 했을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받은 거니까 레위인은 어떤 존재예요? 예, 죽은 존재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14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37절에서 레위인의 계보와 직무가 쭉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 그 세 집안의 계보와 직무가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역시 제사장이 그 레위인들의 대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말 나와요. 10절과 똑같은 말 나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죽음이죠, 죽음. 이들은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살아있는데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곁에서 그 성막을 자신의 그 기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 성막을 섬기는 일만 하면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천국 갔다,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내려와서 10절까지 읽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본문을 좀 이렇게 잘랐어요. 어쨌든 오늘은 뭐 1절부터 4절까지만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이게 본문인데요.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인 거 가지고 이제 주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레위기 본문에서 묵상할 내용이고요. 민수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이 4절 전체 중에서도 반절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1절부터 보시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예요, 제사장이. 아니, 아버지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여자여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모세의 권위를 함께 이어받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제 이다말이어서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거룩하게 구별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지만 거룩하심 하나, 제가 작년에 레위기 묵상할 때 저 계속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었는 그 거룩함의 위험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즉 여기서 민수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죽음과 늘 죽음과 인접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로서 아론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결국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 그 말은 결국 이거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 이 말은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곁, 천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 안에서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그 죽음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죽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로서, 그렇죠? 이 죽은 자로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비록 땅에서 뭐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가지만 이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린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즉시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돈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좋은 집 필요합니까? 좋은 옷 필요합니까? 좋은 차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하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민수기 3장 사실은 오늘은 저는 제가 나눴으면 사실은 10절까지 나눠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죽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내가 정말 죽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죽고 또한 죽이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